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강한 부담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독신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고 무자녀로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태어날 자녀들과 그들을 임신할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거죠.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면 그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그런 평범한 일상까지 다 빼앗겨 버릴 거라는 것을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곡하지도 말라.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할까요? 바로 심판날에는 유다 백성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들을 장사 지낼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 애도할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도 주님은 같은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는 모든 잔치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 유다 땅에 결혼식 잔치에 그런 흥청거리는 즐거운 소리도 없고 흥겨운 노랫소리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예레미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은 자신들은 심판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유다 백성이 조상의 죄를 답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로 예언을 하게 할 때도 있지만 이따금씩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3년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1년을 넘게 누워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썩은 띠를 띠고 다니기도 했죠. 에스겔은 길 위에 멀쩡히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기도 하고 똥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다니기도 했고 반대로 아내가 죽었을 때는 울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고 또 창녀짓을 한 그 아내를 달래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했고 이런 이상한 인생,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예레미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언의 삶, 예언의 인생을 살게 되므로 선지자 본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었죠. 그들도 하나님처럼 동일한 고통을 겪게 하고 동일한 인생을 살게 하므로 그들 역시 그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메신저가 그 존재,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들이 있다면은 그 고통은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자식을 잃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식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식을 잃는 고통을 통해 어떤 분들은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고통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저 거저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도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닥쳤던 간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둔다면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결, 또 우리의 행동의 색깔과 향기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들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듣는 것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또 오늘의 예레미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